시간 되었으므로 모여 기도에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우리에게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 마음을 주께를 향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구하라며 가까이 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주의 영광과 주의 의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시련치 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위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남의 이 찬양을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니 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은금 면류관 나 위에 예비하셨네. 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이 절입니다.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심 무거운지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 면류관 나 위에 예비하시리. 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 하나님 높이는 데 우리의 삶을 다 살도록 날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순전한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래야 우리 인생과 우리 삶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삶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살도록 우리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한 우리의 온 뜻과 의지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를 위해 살고자 또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일깨워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깨어있고 또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들이 바르게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죄로 오염을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한 우리의 삶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쉬이 상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며 또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사라지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희미해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케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식어져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에 변질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흠없는 자로 주 앞에 살며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며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 앞에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며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주님 영화롭게 한 자로 우리의 삶에 살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주인 되어줘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또한 주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시며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새롭게 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우리의 상태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지금 역사에 주원합니다. 주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6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부터 합시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동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지위 또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전에 이 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구절의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6장 가운데서 그 의미를 좀 더 다시 되새기고 또한 이 본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우리 가운데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서가 있고 또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순서에 따라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믿음은 온전치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신앙의 원리와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삶, 또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또는 우리가 미숙한 나머지 또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생활적인 면에서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현대인들의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교회에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순서와 또한 내용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이 되었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하는 것을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즉 신앙은 언제든지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는 후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요 또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고 그 후에야 우리의 신앙의 삶과 행위들이 따라오긴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물음을 이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항상 전제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를 만들어내고 우리 신앙의 삶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먼저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된 자인가, 나의 지위는 무엇이고 나의 상태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토대를 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또는 자기 열심으로 일하다가 엎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거나 또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기반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의 기본을 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거룩함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 무지하고 이것에 대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또한 잘못된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우리 가운데, 로마서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기 전에 너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고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6장 11절과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는 어떤 실천이라고 뭘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하라는 것이, 먼저 신앙은 무엇부터 드러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깨달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먼저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면 너희는 어떤 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추론과 또한 여지까지 말한 모든 결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 나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만 살아야 하는 자다. 이것을 인식하는 후에야 12절과 14절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12절과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또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너희 신분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 죄를 누구에게,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왜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고 이걸 통하여서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누구로 부름받았으며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을 늘상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죄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자인을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몸의 사욕에 대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자인지를 인식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기반이 거기서 갇히게 되는 것이. 제가 다가올 때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너에게 내어줄 수 있다고 우리는 방어를 합니다. 또한 몸의 사욕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을 죄에게 드리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며 내가 받은 지위와 신분에 부합하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거 죄와 싸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쳐 복종합니다. 자신의 눈 아래를 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칩니까? 자기를 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일어난 죄의 이 극성스러운 이 능력과 이 힘과 이 노력과 이 애씀은 너는 나를 쓰러뜨리면 넘어뜨리는 자요, 나로 하여금 내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강요하는 자요, 나로 하여금 쓰러뜨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반하며 배신하게 하는 악한 일들 나로 행하게 하려는 자로다 하면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근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근거해서 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안에 이 믿음의 싸움을 싸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죠.
그걸 통하여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믿음을 갖다 붙이고 내가 되고 싶은 일에 우리는 믿음을 갖다 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주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왜 죽으셨으며 왜 죽었는지, 또한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시키며 나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에 대해 죽었고 너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자꾸 넘어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믿고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자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6장 18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믿는 것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자예요. 그럼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무엇이고 의에게 종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싸우는 것이,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고 의에게 종이 된 자라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신자는 어떤 싸움을 싸냐면 이런 거룩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자예요. 날마다 이것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자예요. 이것이 신자예요. 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법대로 너희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 너희가 어떤 자였냐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자였다는 것이 내 삶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하여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번에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 이제 다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면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이제 종으로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의가 지배하는 나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에게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의 거룩함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자의 거룩함은,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죄에게 해방되었다는 사실,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그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룩한다는 생각을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에 거룩함이 이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거룩함은 그렇게 이르지 않아요. 내가 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한, 이 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않는 한, 이것은 결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18절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부분에서 죄에게 해방된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 속에서 너희는 어떤 자냐면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종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또한 죄가 통치하거나 우리를 다스리거나 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고 또한 죄가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늘 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대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어떤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어떠한 것도 너를 위해서 행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내게 모욕적인 것이고 내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더 이상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해방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고 또한 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우리를 그와 연합하여서 함께 세리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세리를 받고 죽었습니다. 윗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어떠한 지배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에 이끌려가지 않을 능력이 내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져요. 왜냐하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힘을 가지고 있냐면 죄가 지배하는 데서 나는 거역하며 싸우며 또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줬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치 뒤에 선 벽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 마음의 역사는 죄가 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거부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싫어하면,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그를 내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 그리고 내가 마음만 다시 먹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육신에 가한 것인가, 이것이 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 자신을 지켜내려고, 내 마음을 지켜내려고 내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우리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는 법은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행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이 걸음에서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할 거야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 부여잡고 싸우려 할 때에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리는 것이, 이것이 죄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두 번째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며 오염된 우리의 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고 또한 이해가 부족할 텐데, 본성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죄된, 우리가 로마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몸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힘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의 사욕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죄가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사용하여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하여 깨어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는 항상 악이 함께 있으며 내가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항상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선한 일이 비틀어지고 틀어져서 그것을 악으로 만들고 그것을 못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만한 것을 썩게 만드는 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게 늘 조심하는 것이에요. 깨어있음이란 이런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있어 깨어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것이 죄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 죄가 가지고 해방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죄로부터 해방됐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나 또한 우리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신자이지만 우리 신분이 변화됐지만 시험이나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은 유혹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거룩해지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한 더 이상 유혹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자는 그리스도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신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애쓰는 자는 끊임없이 공격하며 끊임없이 쓰러뜨리며 끊임없이 더 큰 유혹과 더 큰 시험과 더 큰 시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할 때에 각오를 하지요. 사단이 공격해올 것을 또한 시험이 끊임없이 내 영혼에 닥칠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룩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신자는 그 길 앞에 서며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죄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죄에게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죄의 종이란 말은 사실은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은 의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입니다. 생각하십시다. 의의 노예란 말을 생각하십시오. 의의 노예라는 것은 동일하게 죄의 노예였을 때 죄가 통치하며 다스리는 영역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가 통치하며 의가 다스리는 영역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분의 큰 변화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영역이 바뀌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죄에게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기다립시다. 두 번째, 의에게 종이 됐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 또는 우리가 의를 갈망하며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 일상에서 의를 추구하며 의를 위해 애쓰며 우리의 삶의 행위를 바꿔가며 변화시켜가며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며 이런 삶을 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의구나 하고서는 그것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의롭게 되고자 하는 행위와 또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의의 종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어떤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가 지배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원리가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이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냐면 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의가 너를 인도하여서 이끌어서 너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의의 지배 아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는 의롭게 되라, 의로운 삶을 살라, 너희의 삶이 의로워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냐면 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의로운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더 노력하고 더 그래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한 자신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 사람의 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의의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의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다스려서 그가 의로워지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즉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의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그 의가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일단 성경 구절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에요. 신자는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된 자는 그의 삶의 원리가 바뀌게 되어서 그로 하여금 의가 지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성경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의라고 할 때 의는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가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누구를 닮으냐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을 갖추신 그분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며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의가 거룩함에 이르게 했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의로움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누굴 닮으냐면 하나님을 닮은 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의 의로움, 착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는 누구에도 하나님부터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죄에서 해방되었는가? 의의 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참으로 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이것이 의의 종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 의는 의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연결시키게 되냐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중생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의의 종으로서 우리는 바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또한 중생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의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의의 지배는 자연스럽게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며 의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이 났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와 우리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고, 이 종이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만 야마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어떻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인식이죠.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의의 노예예요. 그러면 의의 노예는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됩니까? 의의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난 누구에게만 순종합니까? 의에게만 순종해요.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에만 나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또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싸움에서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럼 이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의 욕구가,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의 노예가 된 의의 통치와 다스림 받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의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성령에 복종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원하는 자에게,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은 자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펼치시고 또한 역사하시면 야마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너희가 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그 일을 진행하고 너희 마음속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을 시작하고, 너희 안에 죄가 일어날 때, 악이 일어날 때, 너희 마음과 싸우는 일들을 시작할 때에 성령은 너희 마음의 역사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야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지로 생각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까지 사모합니다. 누구를 사모합니까? 나를 사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성령께서는 바라시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시기하기까지 다른 것에 우리가 빼앗기며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시기하시며 불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나의 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 속에 부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시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만들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몰아붙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의의 종이 된 자가 의의 지배를 받고 거룩해지며
그래야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방식인 것이에요. 이 사실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싸움을, 그 믿음 근거에서 이 싸움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것을 가지지 않지 어떻게 살냐고 고민한다면 자기의 도덕과 자기 윤리와 자기의 인생의 철학과 가치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일들에 성령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또한 성령에 거부하며 거역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온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기도합시다. 영수사님 찬양 드시겠습니까?